16과 지지난주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오늘은 생활 치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되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란 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증거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안 들리면 다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독생자로 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올라가지만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왜 부어주셔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돼야만, 그렇게도 안 되는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은. 뭐 정식기도를 해라, 무식기도를 해라, 나의 24, 나의 25, 영혼, 아무리 말해도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지고 기도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도가 이해 안 된단 말은, 복음이 이해 안 됐단 말은 영적인 문제가 내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기도가 이해 안 됨으로써 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전도 이해.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개, 강아지, 고양이한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죠. 사람이 이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해 안 되면 다 싹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교회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사건이 이해 안 돼요. 내게 일어난 사건과 내게 일어나는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계속 오느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계속해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갈등, 낙심, 좌절, 실패 의식, 생각이 잡힌단 말이죠. 사실은 실패한 것도 아닌데, 갈등할 것도 아닌데, 문제도 아닌데, 한계도 안 왔는데, 오기도 전에, 갈등 오기도 전에 갈등 올 필요 없는 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 안 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해돼야만 사건과 사람과 문제와 환경과 이런 거 싹 다 이해. 그게 뭐로 이해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게 되죠.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야 뭐 별로 그렇게 뭐 서론 본론 뭐 중요한 게, 결론이 나야 내 인생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지죠. 자, 이거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간의 해답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은 오실 구원자 메시아, 신약은 오신 구원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경이 66권의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우리 살기도 바쁘잖아요. 우리 살기도 바쁘고 우리 가문 챙기기도 바쁘고 우리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굳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거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족보와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너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겠죠? 언약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왜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거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죠. 누구 말 듣고? 사단 말 듣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어요. 단절이 말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죄가 원죄고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종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은 끌려다니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은 종됐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포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이 해결했느냐? 못하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구약을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씨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동정녀 말에게 나시면,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문제인 근본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된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 알아들어지겠습니까? 이 말이 알아들어진 게 보고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진짜 잘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냥 싸우고 다투고 가난하고 질병 있고, 이걸 영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갈등하고, 이거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와 있는 정신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와 있는 육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만약에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보내실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열심히만 하면 돼. 그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안 되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아벨이 제사 드리고 아담이
제사 드리고, 아담 밑에 있는 가인이, 이 언약을 놓친 가인이 또 범죄해가지고 이 가인이 놓은 라멕과 이런 자손들을 통해가지고 온 세상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벌은 77배인데 라멕의 내 죄는 가인의 죄는 7배인데 나는 77배다. 죄가 더 간영하고 죄가 더, 저주가 더 많이 온다, 그 말을 자기가 노래로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인간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인간의 습성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과 누리는 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꾸 우리 인간이 왜 실패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이 왜 하냐?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애굽, 출애굽 말고 애굽에 바로왕 사단을 지칭하죠. 애굽은 마귀의 나라를 지칭하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IS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4대가 뭐가 됐냐? 가만히 있어도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이게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노예가 된다. 뭐가 노예되는지 모른다. 그런다. 어디엔가 노예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됐다가 아니라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자, 바로왕하고 싸움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바로왕을 암살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일로 갈게요.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 합니까?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넌 이스라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건져야 돼. 지는 왕으로 건져야 될 줄 알았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한 방 쳤는데요, 완키를 완키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만들었고, 어제는 유대인을,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소문 다 났다는 거죠. 그 길로 진보다리 싸지도 못하고 금은보화를 가지도 못하고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 들었던 여호와를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그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가운데 불타는 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희한하거든요. 그러더니 네 손 넣어봐라, 문둥병 됐다가 문 뺐다가, 지팡이 내봐라, 뱀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저들은 그 불신앙에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이러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 부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았죠. 그래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갑니까? 하니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이스라엘 빼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언제? 3일길을 가서. 여러분, 이게 알아듣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주 재앙이 안 끝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끝나겠어요? 교회 그렇게 30년 40년 다녔으면, 못되시는 거 다녔으면 괜찮아야지. 30년 40년 다니는데 저주 재앙이 안 끊어진 거는 복음인, 오실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린다. 제사, 불신자가 드린 제사 말고 피제사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 더 곤욕을 하고 더 고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못 알아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우리 가정에 왜 오느냐? 희생제사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옵니까? 10가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 피제사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실제로 피제사를 보여준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봐라. 어떻게 되는지 발라보니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다. 유월절 월북 월남 넘어갔다. 뭐가? 죽음의 저주의 사자가 너의 문설주에 바른 피 보고 넘어갔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종교인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피 발라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 에이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뭐 해? 뭐가 됩니까?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종교가 끝납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상이 끝나냐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포로에서 못 빠져나오죠. 노예에서.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자, 애굽에 이거 3번. 이러다가 또 언약을 놓치네. 그게 바벨론에 뭐요?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을 죽이고 포로된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종교인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복음 수십 년 들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언약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언약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뭘 그래 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뭘 그래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뭘 그래 원망하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언약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이 회복된다 말은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에 속국됐어요. 언약 놓치면 속국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포로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노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끝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칠 때, 뭐로 놓칠 때, 이게 언약이 희미할 때 나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된단 말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언약이 희미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못 누리고 복음 못 누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의 사명 없고 진짜 사람 사건 문제 내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이거 언약 놓치면 나도 모르게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또 속국돼서 원망하고 탓하고 갈등하고 한계하고 주기적 반복적 오는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성경 얘기예요. 누가 건드려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야.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된 거라니까요. 이해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속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우라느냐? 왜 목사님 생활치유하는데 이 얘기를 하십니까? 생활치유가 여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뭐 이빨 안 닦은 놈을 이빨 닦이게 하고 세수 안 시키면 그게 생활치유 맞습니다. 근데 이빨을 왜 안 닦을 수밖에 없는, 세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맨날 다툴 수밖에 없는 생활치유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 이 말이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 왜 맨날 다투니? 왜 맨날 싸우니? 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생활치유? 아니요. 영적치유. 마음치유. 자,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뭐 많이 있습니다. 율법학자 꽉 있습니다. 랍비.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어디에 역사해요? 마가다락방. 왜요?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진짜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그 다음에 귀신의 세력 이런 거 다 꺾여. 그리고 병든 자 치유되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의식주와 모든 거 다 끝나네.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되니 기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답 안 난 거죠. 답 안 났잖아요. 같이 있을 때 끝났음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부르고 바닷가에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마가다락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시켰어요. 가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너희들 아직 성령 못 받았어. 그 말은 나는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너희들 알았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주해버리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끝남이,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왔구나, 다 이루었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모든 것 다 갖고 살아도 저주 가운데 지옥 권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귀신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맞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됐구나. 끝난 거예요. 그래 마가다락방에 같이 미쳐다고 그거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냥 놀러 갔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단절되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언약 회복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언약 회복하시길 바라요. 생활치유 진짜로 간단해요. 생각하면 우리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보다 보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 왜 자꾸 그 문제로 여러분 갈등하게 하냐? 그 문제가 아니니까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 발견되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안 와요. 오는 거는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목사님 지금 본론이면 언제 끝납니까? 금방 끝나요. 첫 번째, 생활치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니,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뭐 남편 문제, 뭐 부인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그 문제를 보고 뭘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라. 뭐가 치유돼야 되냐면요, 종교적 습관, 종교적 체질, 종교적 각인, 종교적인 습관, 여기 있어요. 종교적인 습관 체질이 뭐냐면, 뭔가 이게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싹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부터 치유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뭐 자기도 못하면서 남 정지하는 거.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절대 제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꼭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빠져요.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살려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건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된 사람이지. 뭐 문제하고 갈등하고 계속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계속 그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들여다보세요. 그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뭘 못 누리는 게 문제입니까? 종교적 습관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줍니까? 체질되어 있는데 습관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속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야,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바뀌면 뭐 합니까? 안 바뀌면 놔두는 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래된 것이에요. 오래된 것인데 이게 오래돼서 우리한테 잡힌 게 율법주의입니다. 주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복주의입니다. 아니 언약 모르고 계속 뭐 복 받았다 복 달라고 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빼놓고는 싹 다 기복입니다. 이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였는데 제자들도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그게 의식주가 해결됐구나. 아 예수님 따라다니까 자리도 차지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까 귀신도 안 들리는구나. 예수님 따라다니까 모든 것이 준비됐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기복이라 이 말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 말하니까 다 도망가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자기 생각이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뜻하는데 지는 맨날 초가상가 세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짓겠나이다 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요. 지 생각이지 뭐. 내가 십자가 죽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마라? 내가 아직 그리스도라고 해서 죽을 시간표가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뻘떡이라고 절대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사단아 이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네 생각만 하냐 이 인간아. 그 욕 얻어 처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욕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그랬어. 사단이 뭘 속입니까? 사단이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뭘 속이는 것 같습니까? 네 생각이 오라, 네 기준이 오라, 네 판단이 오라. 지금 현실에 지금 복음 부자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돈이 없고 우리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지 뭔 이사야 직장 집사지를 붙잡습니까 이러잖아요. 피제사가 뭐도 피제사 바르면 됩니까? 지금은 피제사 바를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하는 말하고 열심히 돈이나 벌하고 열심히 돈 벌으라는 말이 확 귀에 옵깁니다. 지금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지금 속국대에 있는 놈이 뭐 벌어본들 뭐 아니야 이 말이에요. 벌지 마라 말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부터 해방받아야지. 생각이 또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언약 놓치면 또 주기 전 밥먹죠. 또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부터 해결을 해 그 말이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 뭐가 끝난 빠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끝나야 된다니까요.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 이걸로 인생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나야 돼. 진짜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내게 불신앙의 문제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진짜로 안 깨달아진 문제고 내가 진짜로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세계복음화 선교 237 70인 종교 70제자 이게 안 깨달아진 게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복음보다 사상이 우선이야. 복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는 철학이 문제야. 복음보다 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뭐 진짜 지식이 들어간 게 문제는. 복음이 우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싹 다 종교입니다. 복음 아닌 것들은 싹 다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내 어떤 문제에 갈등이 오거나 내게 한계가 오거나 실패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보다 내가 더 붙잡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보다 세계복음화보다 내 생각, 마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안 놓는 게 우상입니다. 말은 복음인데 돈 얘기하면 입 싹 돌아갑니다. 말은 복음이고 헌신인데 헌신하려면 아깝습니다. 그냥 올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축복이 왔다가도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여기에 대한 주권이 안 바뀌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체질 습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뭐 헌신하게 이래 했는데 계산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기가 안 바뀌는 동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통로가 됩니다. 통로.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이 있어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 옥토 있어요. 너희들은 왜 가시밭에 그렇게 신경 쓰여? 너희들은 돌밭, 길가 있다잖아. 전도 캠프 나갈 때 있다잖아. 너희들은 누구만 모으면 돼? 옥토만 만나면 돼. 아, 저 사람 복음 전했더니 저 사람 복음 몇십 년 들었는데 왜 안 될까? 그건 네가 왜 신경 써?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가시밭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길가일 수 있어. 그건 너희 신경 쓰지 마. 옥토 찾아. 여러분 이 동기가 안 되니까 통로가 맨날 가시밭 됐다가 길가 됐다가 돌짝밭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옥토가 되어지면, 옥토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뭘? 언약을 따라가면 내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뭐 자꾸 뭐 복음 전하고 내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그거 여러분 벌써 하나님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꺾였겠어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여가지고 제자들한테 갔더니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찾아갔더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안 받아줬다니까요. 왠지 압니까? 워낙 어떤 놈인지 알거든요. 그래 바울이 찾아오니까 저거 첩자다, 일부러 꼬꾸라져가지고 눈 안 보이는 척 하면서 스파이야, 저거 받아들이면 다 뒤진다, 저거 완전 갖다 꾸면 다 뒤진다, 저거 다 죽인다. 왜냐면 종이 한 장 들고 죽여도 괜찮은 표를 받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됩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 더 죽이려니까 이스라엘 우리 제자들이 어디로 뺍니까? 길리기아 다스로 안 뺍니까? 그래가 14년 있는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바울을 청구해서 왔잖아요. 첩자 있다. 스파인 줄 알지? 여러분 안 그래? 하루아침에 꼬꾸라져가 3일 뒤에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을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합숙 갔다 충격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오만 거다 설거지 청소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이 키우실 거 하고 온갖 돌아다니는 여자들 많았잖아요. 그래 이혼당한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합니다. 왜? 남자들은 놀러 다닌다고.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안 하거든요. 그래 막 온데 천대 받네. 예수가 그리스도 막 이랬다가요 폭고 끌어주고요. 그래 저희 스파이지 그게.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예수 강력히 증거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래 말하니, 왜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죽였단 말이에요. 구약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메시아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인 거야 이 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이 하니까 맘먹는데 그분들이 여호와란 말도 제대로 못 썼던 애들이. 우상이란 말이 뭐예요? 내 동기. 자, 이게 이제 귀신 섬기는 사람, 이게 이제
귀신 섬기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써야겠죠.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굿, 부적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 귀신 섬기는 자들의 행위가 뭐와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니까 현재 문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럽니까? 저주 재앙이 계속 닥치니까 이거 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꼭 이렇게 믿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12제자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도망간 놈하고 뭐 영적 상태 비슷하지 뭐. 굳이 돼지머리 안 깎아놓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적만 안 붙였을 뿐이지. 내가 방법을 쓰잖아요. 방법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그 방법이 굿이나 점쟁인 찾아가거나 역술인 찾아가거나 철학관 찾아가거나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이해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계속 다툼이 있다 이런 말하죠.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을 다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애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인간 아이가 이 말입니다. 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하는 나사렛 동네 예수 아이가 이러면서 저게 어떻게 귀신 쫓아내지? 뭐 능력 받았나? 그러니까 시기질투 나지요.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 못 쫓아낸다. 이래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생각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생각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 하신다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교회인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뭐라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음 깨달았죠? 예수 영접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내 개인이 복음화 될수록 내 개인이 영적인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다툴 수밖에 없는 것,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 말고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 그리고 내 가정에 와 있는, 내게 와 있는 무책임, 무기력, 내게 와 있는 이 부분이 영적인 문제로 왔구나.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깊이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삽니다. 일단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옆에 그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드시. 이거는 제 체험인데, 제가 영적으로 걸리고 영적인 문제에 심각할 때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하다가, 그러면 내하고 같이 사는 사모는 더 죽겠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사모인데 당신 사모 아이가 그거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지, 이래 말하거든요. 절대 취 안 돼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귀신의 역사야 이거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탓하는 건 귀신의 역사야. 내가 복음 하지만 복음을 몰라. 내가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 돼.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집사람도 회복 딱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받아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가? 제가 말하는 저 서러운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로 사단의 완전 속임수예요. 뭐가 문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안 싸우면 문제 없는 겁니까? 다투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겁니까? 갈등 없으면 문제 없는 겁니까? 뭐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0인은 제자를 세우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 얘기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가 안 되놓고 지금 네가 맞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있다, 니는 왜 그러냐 이러고 있다.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 그거. 가정이 딱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타고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이 내한테 왔구나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게으름, 무기력, 무능력, 교만, 뭔가에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는 거 보입니다. 이거 안 깨지면 안 깨진다니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생활치유를 유 목사님 말씀하셨냐? 복음을 받았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뭐가 안 빠져요? 종교, 우상, 동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오느냐? 다툼만 계속 와요. 귀신 역사예요. 저는 반드시 알아요. 귀신 역사라는 거. 우리 집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툼이 계속 일어나.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안 다퉈야지. 그대로 다퉈. 비행 접시만 안 날아갈 뿐이지 안 돼. 냉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이 돈을 안 빌려와서 그렇고 온갖 무기로 와 있다니까요. 무책임하다니까요. 무능력하다니까요. 사무아프다니까요. 왜요? 귀신 역사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야 이 말이잖아요. 끝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끝내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분쟁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분쟁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그리스도. 왜 다툽니까? 왜 다툽니까? 내 눈이 진짜로 안 바뀌었다니까요. 왜 다툽니까? 내 귀가 진짜로 안 열렸다니까요. 내가 왜 다툽니까? 내 입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반드시 그 밑바닥에는 상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거기에 딱 가둬놨다가 뭐 사람인 것 같이 환경같이 문제인 것 같이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따는 근본 문제에서 와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 환경한테 받은 상처,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나오는 게 늘 탓하고 원망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처예요. 결국은 이 상처가 어디서 형성됐습니까? 부모로부터 받고 내게 와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게 열등감, 비유의식. 그러다가 좀 스트레스 심하거나 노이즈에 걸리면 정신 우울증, 조울증, 환각증, 망상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고쳐야 됩니까? 정신질환을 고쳐야 됩니까? 저 사람의 체질을 고쳐야 됩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복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왜 습관이 안 됩니까? 왜 내가 회사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그걸 안 되는 걸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를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왜? 사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니는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말만 하지 실제로 영적인 거 모르면 그 사람 절대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지. 복음 아니면 못 도와준다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복음이 이해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복음 보면서 저 사람 문제는 저거 아니야. 저 사람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게 문제야. 그럼 뭐예요? 복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딱 깨달아지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기도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거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어요.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마다 각양각색 다 다른데 문제는 영적 문제야.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원장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교장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많은 직업 순에 있지만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야. 답 주기 쉽잖아요.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복음만이면 안 돼. 그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고 깨달아지니 간증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한테 대통령 문제 안 붙입니다. 왜? 대통령 붙일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대통령을 못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서밋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수준에 내가 아는 구원의 길을 아는 만큼 누리는 것만큼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내가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문제 뭔지 압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뭐 교회가 뭐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따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졌냐 안 깨달아졌냐. 복음이 담났냐 안 담났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붙잡혔냐. 구약에 그렇게 역사 아니면 이거 다 역사 얘기야. 히스토리야. 이거 있잖아. 이스라엘 나라 역사라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 뭐 있어. 세계사도 모르고 교회사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내 집의 역사도 모르는데, 성경 보니까 이 역사가 아니라 이게 실제고 이 길이 언약의 길로 쭉 통하고 있네. 여러분, 생활치유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요, 아, 내가 진짜 벌레같이 살았구나. 내가 진짜 거지같이 살았구나. 내 생각이 벌써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생각이 벌써 소인배같이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삶을 딱 돌아볼 때,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생활치유 되는 거예요. 자, 종교, 우상, 귀신, 다툼, 환경 바꿔야 되죠. 환경 아무리 바꿔본들 영적으로 모르면 이거 또 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쫓겨나고 결박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